인생 그 극적 아이러니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줍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성도님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그래요. 네.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 1장은 거시적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였습니다. 이제 2장은 렌즈를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출애굽 시대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예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남아로 출생한 후 3개월 만에 남아 살해 명령을 피해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물결에 맡겨졌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 오히려 애굽 최고의 신분과 교육 배경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1장과 2장의 다른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의 부흥현황이라는 그런 책을 1장에서 이렇게 써가고 있는데 갑자기 2장에서 서울로 교회의 조우현 목사의 출생 배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우현 목사는 성북동 삼선동 5가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쓰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는 거시적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족보가 나오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모세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1장과 2장의 다른 분위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렇게 미시적인 모세 출생 이야기가 나오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출생 이야기는 단순히 연대기적 설명이 아니라 다분히 신학적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난 속에 신음 속에 죽어가던 히브리 민족을 대표하는 존재로 모세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한 방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작은 이야기 속에 마치 큰 구원의 그림을 숨겨 놓으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구속사적 열심으로 찬란한 다윗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등장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룻의 한 가정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지만 큰 그림은 사사시대의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찬란한 다윗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미시적인 한 가정의 그림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한 사람에게 민족이 있고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성도님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할 때 조금 믿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를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께 민족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성도님께 민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스토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 스토리 전부를 다 제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성도님에게도 구원의 스토리가 있으며 저 성도님에게도 구원의 스토리가 있으며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어떤 분도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타락의 깊은 그런 골짜기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성도님을 향해서도 창조, 타락, 구속의 스토리는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고 그 성도님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타락의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어서 이거 다시 재기 가능하겠어?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 갈 수 있겠어? 그렇던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끌어 가셔서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앉아있는 어떤 연약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구제불능처럼 보일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심정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목양이라는 것도 제가 무슨 슈퍼맨처럼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저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신방으로 각성시키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제 입에 늘 달고 삽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하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주여 저 성도님이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라는 간구뿐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모세 출생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림들을, 어떤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해방의 여명을 밝힌 무명의 여인들의 활약상이 눈에 띕니다. 우리 1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상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문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러나 곧이어 여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본문의 시종은 줄곧 익명의 여자들이 이끌어가요. 남자는요 첫 줄에 그냥 오로지 장가 들었을 뿐입니다. 그 말만 나와요. 모세 등장하기 전에, 모세는 뭐 어린 갓난아기죠. 그 시종을요
다 여자들이 주연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뭐 한국 교회도 여자분들의 기도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로 이렇게 일어서듯이 이 성경 보면 우리 남자들이 좀 초라해 보일 때가 몇 번 등장하거든요.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이 여자들, 익명의 여인들의 활약이 보이지 남자들은 그냥 첫 줄에 장가 갔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 사람 구실을 하게 되기까지 이름 모를 수많은 여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들이 있었기에 모세라는 영웅이 역사의 무대 위에 그 이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은밀하게 키웠던 모세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는 동생을 굳게 지키며 서서 보았던 모세의 누이가 없었다면, 히브리 여인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를 물에서 건져내어 양자로 삼아 양육하고자 한 바로의 딸이 없었다면, 모세라는 인물은 역사의 무대 위에 그 이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익명의 여인들이야말로 출애굽에 숨겨진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희생을 감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특히 모세 어머니의 희생과 슬픔이 생각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러분 어머니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세 어머니라는 심정으로 한번 이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피부치 아기의 생명을 그저 하늘에 맡기며 나일강에 띄워야 했던 어미의 심정. 제가 부산에서 살던 아파트는요, 1층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떨어지기 싫다는 아이를 애써 떼어놓으며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며 출근하는 직장맘들을 제가 종종 보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직장맘이 있는데 그 심정 이해할 거예요. 애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막 우는데 거의 떼어내다시피 하고 보내고 나서 걸어가는데요,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하물며 죽을지도 모르는 아기를 강에 띄워야 하는 어미의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슬픔은 모세의 어머니는 젖된 아기를 다시 또 내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힘든데, 한 번은 몰라서 그냥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도 또 한 번 떼어놓아야 했어요. 10절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들을 2번이나 내놓아야 하는 이런 비련의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젖을 물리며 눈을 마주치며 아마 아이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잃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 감동이 컸겠죠. 아이가 새록새록 잠들고 내 젖을 막 빨고 있고 눈도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과 다시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 모성애를 지닌 엄마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한 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어머니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 한나는 그렇게 통곡해서 얻은 아이를 나실임으로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 내어놓음이 있었기에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찬란한 다윗 시대를 열어가는 구속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분의 어머니, 백주대간의
사지가 뒤틀려 십자가상에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어머니의 그 희생과 슬픔이 있었기에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무명의 여인들의 희생을 통해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보호되었다는 점이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 구원을 맛볼 때 무명의 용사들, 선배들의 희생과 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6개월여 서울로 공동체를 목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예전 교역자님들,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겠구나. 저는 목양실에 늘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셨던 그 목사님, 또 사역자님들 고민이 많으셨겠구나. 그 희생과 땀과 노력의 결과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서울로 공동체를 섬겼던 분들, 지금은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계시더라도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렸는지 제가 6개월 동안 그 목양실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새록새록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씨앗을 뿌리는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 여정을 보면 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열매가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라는 겸손한 생각을 유지할 때는 열매가 계속되지만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는 교만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그 열매는 여지없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감사하는 기도를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 속에는 성경 전반에 유유히 흐르는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의 정신이 보여집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의 정신.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의 정신. 앞서 언급했던 무명의 여인들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히브리 유아 사례라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법을 기꺼이 위반하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상의 법을 관료적 엄격함으로 그저 생각 없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죠. 악은 특별한 사람만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동원된 사람들, 히브리 유아 살해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료적 엄격함으로 법칙적으로 악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사유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죠. 그냥 우리 대장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생각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인격 살인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난 그냥 한다. 생각 없이.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의 주인공은 달라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우는 히브리 아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여인이 누굽니까? 예, 바로의 공주예요. 그렇다면 그 딸은 아버지가 선포한 히브리 남아들의 살해 명령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딸부터 거부하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천륜적으로나 나라를 봤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선택인 거예요. 하지만 이 바로의 공주는 인간 내면에 있는 불쌍히 여김, 생명에 대한 동정과 연민은 아버지의 명령까지도 뛰어넘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기준, 애굽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명령에 근거하여 수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주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법칙을 뛰어넘게 하는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의 수혜자들이에요. 율법 법칙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바로의 공주처럼 우리 또한 희생이 감수되는 사랑,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상시키는 단어들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단순히 모세라는 개인의 출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는 노아가 지은 방주를 연상케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갈대상자의 상자랑 노아의 방주의 방주가 똑같은 단어, 테바라는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로 쓰였어요. 또한 갈대 사이에서 건져진 모세. 여러분, 홍해를 무엇이라 명명합니까? 갈대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서 건져진 모세는 홍해, 즉 갈대 바다에서 건져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3절에 역청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짐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밤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역청, 코발트라는 물질 아시죠? 역청은 방주에 물이 새지 않으려고 바르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청, 히브리어는 코페르인데요. 이 단어의 뜻에는 속전, 몸값, 구속이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역청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죽음의 물이 배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막음 장치죠.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작용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 안의 모세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백성의 구속을 예표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애굽식 이름은 모세스입니다.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우세스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어 자신의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흥미롭죠? 모세는요 히브리 이름이랑 뉘앙스가 틀려요. 왜냐? 바로의 공주가 애굽식으로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태어났던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처럼 그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다시 받은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과 우상숭배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모세와 똑같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이 영적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도 건지는 데에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과 탐욕과 중독과 영적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정확히 예표하는 큰 그림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극적 아이러니, 철저한 섭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8절이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루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모세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일강에 띄워놓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결과적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녀는 자기 아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고이 넣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보낸 아이가 그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도 극적인 일이죠. 하지만 가장 극적인 것이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루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녀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로가 펼쳐왔던 모든 악한 책략은 완전히 와해됩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은 오히려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될 남자 아이가 살아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기 딸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나라의 원수가 될 이 남자 아이를 자기 손을 들여가며 키우게 되었어요. 이처럼 어떤 등장인물이 자신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소위 극적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이 극적 아이러니의 실현을 통해 바로는 자기 가슴에 꽂힐 비수를 스스로 가른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성경에는 극적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끝까지 보호하시는지 주변의 악인들이 각종 모함과 각종 계획을 짤지라도 그 모함과 계획에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스스로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요,
목회 가면요, 기도를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혹 공동체마다 어려운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회자를 힘들게, 그런 계획을 짜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대신 그 고통, 징계를 받겠사오니 그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는 어떻게든지 멸절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런 갖은 계획을 다 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바로가 자신의 꾀에 넘어가고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극적 아이러니가 가득 차 있죠. 가장 유명한 예는 에스더서의 하만이에요. 하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극적 아이러니를 실존적으로 경험합니다. 최근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요, 뭐 누가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막 물에 빠뜨리고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 선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지난 9년 동안을 그 목표 하나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급하게 서울로로 사역지를 선회시킬 때 당시는 사실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었어요.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서울로 사역과 중국 선교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홈페이지도 만들고 찬양사역 등으로 섬겼던 TM다오 전도사님은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중국 지하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그 교회들 중에 12개 교회들 중에 가장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목사님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대요. 새벽 기도 나가서 오전 12시까지는 아무 전화도 안 받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하여튼 서울로 교회에서 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봤던 성도님들 찬양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홈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임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결과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서울로의 방향 전환과 중국 선교와 이게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2018년도부터 중국 정부의 선교사 탄압이 너무 극심해져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중국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얼마 전 박루디아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조 목사가 처음에 중국 안 오고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섭섭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조 목사 부부가 중국 왔는데 이렇게 중국 내 핍박이 심해져서 그 젊은 조 목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큰 그림의 종착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극적 아이러니, 성경에 나타나는 극적 아이러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주는 가장 강력한 주제입니다.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사에서 이유도 없이 나를 핍박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하만과 바로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물에 던져서 죽을 것 같은 위기입니까? 하지만 그때도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바르는 열심과 희망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역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의 열매, 구원을 맛볼 때 무명의 용사들, 선배들의 희생과 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것도 선배들의 땀과 기도가 있었고, 드러나는 사람뿐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초등학생일지라도 그 학생의 전도와 기도와 애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짐을 받은 자 모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십시다. 인생, 그 극적인 아이러니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